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부터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 책으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다윗과 함께 춤을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1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 다윗의 고백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곧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우선적으로 행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에 대한 보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죠. 1절 보세요.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명 3만 명을 징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그들을 이끌고 유다 바알라로 올라가죠. 거기 주님의 궤가 있었는데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하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유다 지역의 바알라는 기럇 여아림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장에 보면 엘리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까지 오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7장 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옮겨와서 언덕 위 아비나답의 집에 드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리고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다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궤이죠. 곧 통합 이스라엘의 헌법을 담은 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유다 지파의 변방의 한 가정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비록 아비나답의 아들이 전적으로 궤를 지키는 일만 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여 그 궤를 보관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임시방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다윗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쁨에 들떴던 걸까요? 거창하고 화려한 준비는 했는데 떨리는 겸손에는 소홀함이 있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3절, 5절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주님의 궤를 옮기면서 새 수레에 실었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고요. 물론 5절에 보이는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나르던 일을 기억하는 분들에겐 이 장면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수레에, 새 수레였지만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옮긴 거죠.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6절, 7절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붙들었다가 주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법궤 곁에서 죽고 말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레사 우사, 우사를 쳤다, 우사를 찢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진 다윗은 10절에 보니까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기보다 가드 사람, 이 가드는 아시죠? 블레셋의 가드예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실어가게 했죠. 그런데 주님의 궤가 그 블레셋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 그 집도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법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윗은 법궤를 옮기자 하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겸손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수레가 아니라 사람들이 궤를 메었죠.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보니까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춥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렸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어요. 자, 이 장면은 광야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하고 많이 유사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갈이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왕이 채통을 잃었다고 혀를 찹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이실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날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떡, 고기, 또 건포도가 들어간 떡, 이런 것들을 선물로 나눕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면서 다윗이 이토록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지파 통합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천도가 통합의 하드웨어였다면 법궤는 그 통합의 소프트웨어 격이 되는 셈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헌법 위에 설 것을 바라면서 덩실대고 춤을 추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달리면서 모두 함께 흥겹게 춤을 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고 구한다면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통합 희망의 춤을 폄하하던 미갈과 같은 이들이 나라 안팎에 여전합니다.
답답할 뿐이죠. 성경도 역사도 다윗의 비전과 춤을 칭찬한다는 것을 오늘은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 주위에 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요, 통합과 평화의 춤출 날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일과 일상에 널린 혐오와 분단의 철조망을 하나씩 걷어내는 노력이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까 싶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복의 달 첫째 날 아침에 우리 모든 아침 가족들의 기도 생활에 건투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땅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듯 여기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춤출 날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